이번 주 금요일은 재직 수련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는 교회당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헤아리다라는 뜻도 있죠. 또 살피다, 헤아리다. 어떤 면에서 이해라는 말과도 좀 같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 땅을 헤아리고 살펴야 돼요. 그걸 보고 파수망대, 안테나 이런 말, 플랫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은 내려다봐야지. 여러분 내려다봐야 하늘의 사람이니까. 그 말은 저 사람들은 나보다 낫고 못났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을 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더 높은 뜻, 더 깊은 뜻, 더 넓은 뜻을 가져야 됩니다. 높은 뜻이라면 어느 정도 뜻이겠습니까?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은 중학교 때 책상 앞에다가 미래 대통령 김영삼 이렇게 써놨대요.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 됐어요. 큰 뜻이죠. 우리는 뭐 작은 뜻, 그런 큰 뜻 마음에 못 품잖아요. 그런 뜻을 품은 사람이 있어요. 높은 뜻. 그런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뜻 말고 우리는 하늘의 뜻이죠. 그리고 깊은 뜻입니다. 넓은 뜻은 뭐겠습니까? 넓은 뜻. 넓은이라면 넓다. 땅을 말하는데 여기는 하늘이잖아요. 여기 땅입니다. 땅인데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땅 위에 사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 우리는 나밖에 모르잖아요. 다 개인주의고 나밖에 모르. 이런 좀 넓은 뜻을 가져야 돼요. 나 위에 다른 사람. 좀 우리 동네 사람을 넘어 우리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 지역 사람, 그리고 우리 민족, 그리고 그걸 완전히 넘어서서 북한도 일본도 전 세계도 우리가 살펴야 될 현장이다. 이렇게 넓은 뜻을 가져야 돼요. 넓은 뜻. 깊은 뜻. 이런 말이잖아요. 참 저 사람 속이 깊어. 속이 깊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깊다라는 거예요. 많이 헤아린다는 말. 많이 살핀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깊은 사람 돼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로 깊어야 되냐 그러면 3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사람. 그럼 미래를 준비할 때 지금 당장에 뭔가를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뭔가 지금 당장의 것이 아니죠. 뭐 미래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준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실제로 총 들고 독립운동 하신 분도 계시고 돈 벌어서 독립운동 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독립운동이 하나는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학당을 만들고 교육시설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정체성 일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데는 이 세 가지가 있죠. 돈, 경제죠. 경제. 그 다음에 무력, 그리고 교육. 땅만 없지 이런 게. 조직도 세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조직 못 세우고 저 만주 이런 데 가가지고 임시정부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상하이 임시정부 이런 거 만들어. 땅은 없어요. 땅이 있어야 제대로 된 나라인데 땅이 없이 정부 만들었죠. 여러분들이 30년 준비하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기초를 준비하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지으려면 높이 올라갈수록 아래로 깊이 파잖아요. 건물을 올려야 되는 건데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 왜요? 높이 올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는 여러분 지금 있는 뜻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은 뜻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려고 하면 그냥 사람의 말만 듣거나 사람의 외모만 보거나 지금 상황만 보거나 그러면 얕은 거죠. 얕은 거죠. 이 사람의 깊은 것, 또 그 사람의 미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까지 살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지 않죠. 그렇죠. 섣불리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헤아리는 거예요. 살피는 거. 우리가 잘 안 되겠지만 이게 해야 돼요. 이게 그릇이에요. 큰 그릇. 이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평범하다. 또 비범하다. 대범하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을 넘어서야 돼요. 사람의 그릇이. 그래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평범한 사람으로 안 보신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무슨 평범한 얘기입니까? 우리는 나 한 사람 살아내기도 힘든 세상인데 우리는 이 평범을 넘어서서 비범해야 돼요. 평범하지 않다라는 말이 비범이죠. 우리는 대범해야 되고. 대범이란 뭐야? 뭐 우리가 이런 말이에요. 소인배, 대인배 이런 말 있잖아요. 소인배는 눈앞의 이익 가지고 다투는 사람이 소인배잖아요. 오로지. 대인배는 뭡니까? 큰 거를 보는 사람이죠. 작은 거 가지고 다투면 소인배죠. 그런 사람 속에서 지도자가 나올 리가 없죠. 그런 사람 중에 지도자 나오면 큰일 나버립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걸 넘어서야 돼. 평범, 비범, 대범을 넘어서서 우리는 보좌의 것.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추구. 그래서 요셉을 좀 얘기해 보면 형님들의 뜻과 요셉의 뜻 비교해 볼 수 있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세계를 봤어요. 가문 전체를 살리는 걸 봤어요. 전체를 살리는 거. 형들은 뭐냐? 저것 때문에 내 갖는 게 좀 적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걸 다르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노예로 갔을 때 내가 꼭 살아남아서 이 원수를 꼭 갚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도 당연할 수도 있는데요. 요셉은 더 높은 뜻, 깊은 뜻을 가졌죠.
단순히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완전히 세계 살릴 높고 깊은 뜻을 가졌습니다. 또 사울왕 그리고 다윗. 사울왕은 오로지 자기 개인의 성공, 자기 가문이 계속 왕자를 차지하는 것. 백성들에 대한 어떤 이런 뜻이 아니고 다윗은 완전히 달랐죠. 뭐 딱 보면 알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 왕일 때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그럼 무슨 말이야? 완전히 뜻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딱 잡아. 사람의 것 말고 우리 것 말고 이런 걸 잡았지.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에 빌레몬 장로에게 보낸 편지에 이 빌레몬의 집에서 남자 종 하나가 도망쳐 갔어요. 그래 잡혀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곳에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이 오네시모가 그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제자가 됐어요. 복음 받고 회개하고. 그래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빌레몬 장로에게. 그러면서 내가 오네시모가 이렇게 제자가 됐고 이제 네가 사역하는 그곳에서 이 애가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러니 네가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나한테 소홀히 하고 나한테 실수한 건 나는 다 용서한다. 이 말을 했어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사역자가 된다니까요. 빌레몬이 이 사람 받아들인 거죠. 높은 뜻, 깊은 뜻, 넓은 뜻.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당시에는 신분이라는 게 이게 넘을 수 없는 벽이잖아요. 받아들여요. 그래 바울이 편지를 써서 제자로, 사역자로. 이런 뜻과 그릇 이게 중요하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 동기를 가져야 된다. 바른 동기라고 말할 때 우리는 좀 깨끗한 동기. 내 손해와 이익 이거 따지지 않는 이런 계산이 없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겠다는 고상한 뜻이죠. 단순히 내가 섬기고 헌신할 때 내 입장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 배려가 있는 거예요. 배려가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딱 마음이 맞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안 속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속에서 계산 다 하고 있는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정말 지 밖에 모른다는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만을 조금만 더 높게, 조금만 더 깊고 넓은 뜻을 가져라. 하나님이 이 그릇을 준비해서 거기다 부으시는 거예요. 이 그릇이에요. 이게 우리 속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수를 하지 말자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리는 안 하고 싶어도. 늘 하는 것이 실수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소리 큰 사람이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거 별거 아니고 진짜 힘은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것이 모든 것을 다스려요. 여러분 영적인 힘 없이 살면 세상에 부딪혀서 머리 깨져요. 왜? 더 똑똑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기는 자 위에 달리는 자가 있는데 달리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고. 세상은 갈수록 그랬어요. 그 나는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이제 영적으로 결국은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망해버려요. 바벨탑 사건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모든 힘, 모든 인간의 과학, 모든 문화, 총동원해 갖고 만든 게 바벨탑인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힘 얻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 뼈저리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뭐냐 그러면 나는 안 된다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요 너는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너는 돼. 할 수 있어. 마음을 굳게 먹어. 네 안에는 잠재된 능력이 있어. 그거를 빼내야 돼. 응? 그거 완전 틀린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제로예요. 영빵 제로예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나는 전혀 할 수 없고 나는 전혀 안 되고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스스로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막 용기 주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도 못 만난 사람한테 그런 용기 주면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뭐하게 만들어주냐면 절망하게 만들어줘요. 절망하게 만들어줘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얘들은 이 베드로나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고기 잡은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전문가예요. 고기 잡는 전문가. 그런 전문가들이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우리가 밤새도록 못 잡았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배가 잠기도록 이 그물에 고기가 걸려 들어온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잖아요. 자신들의 무능함, 우리의 모자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깨닫는 게 그거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제일 은혜 많이 받냐 그러면요. 맨 터진 사람, 깨진 사람, 실패한 사람, 망한 사람들이 잘 깨달아요. 왜? 많이 망해볼수록 나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몇 가지라도 조금 성공해본 사람 있잖아요. 조금 자기의 노력으로 조금 뭔가가 해본 사람들. 좀 자수성가? 이런 사람들. 보고만 안 들어갑니다. 의사 보고만 안 들어갑니다. 정치인 보고만 안 들어갑니다. 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늘 공부에 열심히 해가지고 1등 했던 사람 보고는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릴 때 들어가야 돼요. 어릴 때. 성공하기 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 들어가요. 자기가 살아봤거든요. 자기 힘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100% 의지 안 해요. 자기 실력 믿지. 자기 지혜를 믿지.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절대 불가능.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가능.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분은 그리스도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가정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야 돼요. 우리가 힘을 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라니까요. 힘내면 또 힘 빠져요. 힘내서 막 열심히 해보겠다고 또 뭔가 교회 와가지고 좀 은혜 받고는 힘내가지고 뭔가 해보겠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안타까워요. 힘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힘 얻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지 내가 힘내가지고 막 충전 이렇게 해가지고 배터리 충전하면 그 그래프가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에 이렇게 2등병, 1병, 상병, 병장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충전해갖고 이렇게 간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어느 정도 함께 하냐? 24시간 함께 해야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 함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모임? 혼자서 하면 혼자인데 다락방은 혼자부터 시작한 게 아니었잖아요. 마가다락방은 다 같이 모였죠. 이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다락방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떤 응답 받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응답 받는 곳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전도문 열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흑암 무너지고 이 지역에 악한 영들이 결박되고 전도문이 열리는 시간이고 모든 걸 회복받는 시간이에요.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와서 앉아있다가는 얼마나 손해입니까? 은혜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짜증내고 가야 돼요. 그러죠. 힘 못 얻으니까.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고 얼마나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모르고 예배를 참여하면 가치 없잖아요. 내가 오늘 그냥 그 시간에 집에서 쉬거나 TV 보거나 그리고 이 시간에 차라리 뭐 친구를 만나거나 그동안 못다 했던 일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해버리면 훨씬 가치 있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이 사실을 이 다락방에서 누리는 이 사실을 모르면 이 예배가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 안 오잖아요. 그렇죠? 청년들은 안 와요, 잘. 그냥 갈 데 많아, 볼 것 많고, 맛볼 것 너무 많아. 잘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힘없는 시스템 필요하죠. 이거를요, 이 예배를 우리가 주일,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리지만 이거를 매일 날마다 이 예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는 방법.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이것도 있지만 이제 혼자서 하는 다락방. 혼자서 24 할 수 있는. (10분) 집중. 이것도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에서 뭐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니까요. 실로 간단하고 쉽죠. 내가 오늘 10분 동안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10분 동안 하늘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천군 천사 누리는 시간이에요. 흑암 꺾는 시간이에요.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안 믿어져서 그렇지 분명히 역사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믿습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믿지. 보이면 누가 뭐 믿으라고 하겠어요? 보여줘 볼지.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도록 결국은 지속이거든요. 하다 말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속해야죠. 가로등도 계속 지속적으로 켜 있어야지. 뭐 하루는 꺼졌다가 하루는 뭐 켜 있다가 그러면은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속되는 시스템.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다락방 왜 조장이 필요하냐? 지속하려고요.
조장이 모아주는 거거든요. 모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못 오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약속한다고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다락방은. 영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사람들과 약속 잘 지키고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은 사람도 다락방에는 약속 잘 못 지켜요. 왜? 사단이 막아버리면 못 와요. 자기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인데 왜 내가 그런가 모르겠다 그래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도와줘야 되죠. 조장이 있어야 돼요. 끌어와야 돼요. 아이들처럼 앉혀놓든 그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그러면서 혼자서 다락방에 올 수 있을 만큼 예배에 올 수 있을 만큼 힘이 세지는 거죠. 영적인 힘이. 여러분은 혼자서 왔죠? 굉장히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예배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교회당이 없어봐요. 오늘은 여기 모이고 다음 주에는 저기 다른 데 모이고 그러면요 지속할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가다락방 성도들은 성전에서 모이고 흩어져서 모이고 그래서 우리 모임이 만약 이 교회당이 없어도 오늘 몇 번지 어디 길가에서 모임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와야 돼요. 그 정도 돼야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랩넌트 7명은 뭐 흩어져서 이걸 가지고 있으니 혼자서도 이게 됐어요. 이게 이제 랩넌트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 어린이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 애들 보면서 우리 랩넌트 막 이러잖아요. 사실 랩넌트 아니에요. 미래 랩넌트지. 랩넌트는 어려서부터 이게 돼요. 이게 돼. 혼자서도 돼. 그 체질이 딱 돼 있어요. 요셉은 노예로 가서 이거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도와주고 옆에서 막 기도해라 이런 사람 없는데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랩넌트 있습니다. 그게 진짜 랩넌트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랩넌트라고 부를 때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한 희망을 담아서 랩넌트라고 그러죠. 여러분 어른들 중에서 이게 혼자서 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합니다. 우리가 안 되지니까 이게 필요해요. 공예배가 필요하고 이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 집사님들의 또 중직자들의 신분이 뭐냐 그러면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아주는 역할. 이 속으로 모아도 들어오도록 만들어주는 심부름을 하는 게 여러분 중직자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쫓아부르고 막 그러죠. 시험 들게 만들어가지고 막 쫓아부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아주는 거예요. 모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간슬게 빼줘야 모아. 간슬개를 다 빼줘야 모을 수가 있어요. 교회의 사역은 간슬개를 빠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저 열어보세요. 배를. 간 없어요. 쓸개도 없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안 나와. 없어요. 왜냐? 살려야 되니까요. 사람으로 생각하면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빌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이거 없애야 돼요. 아직 저한테는 간이 좀 절반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하나씩 썰어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멀은 것 같아요. 쓸개, 그것도 뜯어내야 되는데 아직도 쓸개가 많이 남아있어요. 제가 아직도 성질이 남아있고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죽고 있고 이런 게 저의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이렇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필요 없잖아요. 간슬기 뭐 필요해요. 예수님 보세요. 우리 살리려고 십자가의 죽으로 사람 모양으로 와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눈 가려놓고 뺨을 치면서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줄게. 뺨을 때리고 침 뱉고 머리 치알리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 내가 예수입니다. 싹 쓸어버렸을 텐데 다 먼지로 만들고 새로 만들 텐데 그러면 편할 텐데 하나님이 새로 만들면 편하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뭐. 근데 우리를 그걸 살리려고 그 모진 수모와 순환을 다 당하시고 그 부끄러움을 빨가벗겨져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 살리려고요. 뭐 간슬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살리려고. 그럼 우리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이 시스템이 우리 랩넌트한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이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른 거 다 해놓고 이걸 안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사회 헛것돼 버려요. 이게 목표예요. 다른 거 뭐 이거 되게 하려고 자꾸 이제 모으고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되게 하려고 말씀 집어넣으려고 웃기는 짓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웃기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거를 왜 이 시스템이에요. 계속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산업인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 산업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 속에서 성공도 나오고 모든 게 나와요. 예배하는 아브라함에게 이 시스템을 갖춘 아브라함에게 이거 가질 때마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잖아요. 네 보이는 땅 다 줄게. 네 밟는 땅 다 줄게.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언약적 축복, 근원적인 축복 다 줄게. 거기는 물질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땅도 포함된 거. 후손들에게도 약속된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다락방에서 나온 거예요. 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더 분명히 해주고 더 분명히 해줬어요. 이거. 여기서 세상 정복하는 모든 게 나와요. 경제 정복의 모든 거. 세상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게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것만 안 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대강 예배하고 세상 가가지고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열심으로 막 열심히 했다. 결국은 또 무너져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잖아요. 마귀를 우리가 이기면 여러분이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못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거지. 그래서 마귀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요. 죄를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귀 사탄 귀신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방법이 다락방이라니까요. 이 다락방을 통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일이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가라 막 이런 말씀 다 하셔놓고 가지 마라.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리라. 마가 다락방에서 이 응답 받아라. 다락방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꼼짝마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러부터 나가지 않고 이것부터 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 바울과 5명의 교사들이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이것부터 합니다. 금식하면서 이 다락방을 해요. 거기서 갈 지역도 갈 사역자도 다 뽑아요. 여기서 나와요. 항상 원칙이 그래요. 원리가 그래요. 이것부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 여러분이 안 만들면 못 이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안 됩니다. 그게 성경에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12사도와 70인과 120문도들을 이리 집어넣어 버려요. 이리. 예수님이 오직이라 그랬어요. 이것 말고는 방법 없다고. 예수님이 주신 방법이요. 예수님이 남기신 방법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에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그죠? 이 다락방에서 누릴 것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죠. 뭘 누립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거 누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누리는 오늘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그러면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데 걱정이 안 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좀 바보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걱정 안 하거든요. 그런 상태 말고 분명히 이게 위기고 이게 문제라는 게 있는데 이성적으로 알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알고 있어. 이게 위기라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걸 아는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저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아는데 원망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 환경과 상관없이 그 평안은 깨뜨릴 존재가 없고 깨뜨릴 환경이 없어요. 요동치를 않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죠. 항상 평안해. 이걸 누리는 게 성령 충만. 오늘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을 누리고 가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죠. 이미 이 문제 속에 역사하는 모든 재앙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끝내버렸잖아요. 그래서 문제만 있지 재앙은 없어요. 문제가 내 앞에 있는 것이지 실패가 없어요. 왜? 재앙, 저주, 실패는 예수님이 2000전에 끝내버렸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문제만 남아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지, 문제를 통해서. 필요 없는 것이면 하나님이 안 주죠. 그래서 필요 없는데, 여러분은 별로 싫은데 계속 여러분에게 문제거리가 남아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계획 찾아내야 할 때까지 고생합니다. 빨리 찾아내세요. 하나님 계획을. 하나님 계획 어디서 찾아냅니까? 강단 메시지 왜 듣습니까? 메시지 왜 듣습니까? 그렇게 죽으라고. 듣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소리 하나님 계획 찾으려고 듣는 거예요. 예배하러 와서 왜 말씀을 또 듣습니까? 하나님 계획들을 보려고요. 자, 이렇게 쭉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흑암 세력 무너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흑암 무너져요. 하나님 나라가 무슨 흑암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귀신들이 있습니까? 다 쫓겨가 버리는데. 빛이 비추는데 어떻게 어둠이 남아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이 다락방에서 이걸 누리는데 이걸 달리 말하면 위드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나와 함께죠.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우리예요. 원네스. 여러분의 모든 현장 속에서 모든 것을 말해요. 장소나 시간이나 사건이나 문제나 일이나 모든 것 속에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런데 이 다락방을 못 누리면 위드를 못 누려.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누리는 나. 혼자 있을 때. 근데 이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못 누리니까 진짜 자기는 혼자야. 내 편은 없어.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너무 절망적이야. 그러죠? 위축돼. 또 자존심 상해. 그리고 막 상처가 돼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혼자 상처받아요. 혼자 있을 때 무너져 버려요. 그리스도로 보면 나는 뭡니까? 나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모든 재앙 저주 꺾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다르죠. 그 하나님은 영원전에 나를 택하셨고 영원전부터 나를 택하신 그분이 아니 내가 사는 이 땅에 1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안 남겨놨겠냔 말이야. 계획 안 해놨겠냔 말이에요. 만세 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계획 세우신 그분이 오늘 우리 인생을 염려할 만큼 우리를 버려두시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걸 내가 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는 뭡니까?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거 인간관계죠. 사람. 여러분 우리 랩넌트나 청년들이 또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어른들은 그래도 많이 겪어오면서 이제 조금 그거는 조금 되기도 하고 그래요. 완전하게는 안 돼도 세상살이를 오래 하다 보면은 좀 이해력이 좀 폭넓어지고 좀 사람이 조금 좀 잘못해도 좀 금방 넘어가지고 하는 그렇게 되져요.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청소년 그리고 청년 랩런트들이 뭘 배워야 되냐면요. 사람과 함께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좋은 사람하고 밥 먹으면 밥도 맛있고 좋은 사람하고 같이 여행 가면 여행도 신나고요. 시간도 금방 가고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기분 나쁜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 그것 같은 곤욕이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런 사람하고 딱 맛이 없어요.
아유, 그 높으신 어른들이 식사하자고. 한 번은 우리 청소년 사역자들이 유광수 목사님하고 식사를 했거든요. 한 10명 정도가 유 목사님 가운데 앉고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 내가 앞에 앉았잖아요. 밥맛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내가 먹은 건 된장국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유 목사님 또 뭐 건강 생각한다고 그랬는지 자기 먹는 대로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먹어요. 아유, 밥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더니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마다 없어요. 유 목사님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같이 밥 먹는 건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다시는 안 가요. 그런데 안 가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내가 볼 때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너무 마음에 들고, 늘 함께 있고, 방금 전에 만났다, 이따 또 만나도 반가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임마누엘이 뭐냐? 그런 사람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스타일만 찾아내면 여러분 나라지 하나님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나라지 내 나라 만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나라가 과연 이 세상에서 세계 정복하겠냐 이 말. 그럼 여러분 나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편, 여러분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딱 뭐 전 세계 찾아보세요. 과연 있는지. 조금 마음에 맞는 듯 하다가 둘이 그렇게 사이좋게 막 그렇게 팔짱 끼고 돌아다니고 화장실 갈 때도 같이 다니더만 어느 날 둘이 획 돌아져가지고 그런 원수가 없더만. 여러분도 경험했잖아요. 임마누엘인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사람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이거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함께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 나라 일 전도할 수 있는 힘.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높고 깊고 넓은 이런 뜻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에 함께 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게 안 되지잖아요. 이게 특히 이 부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늘 분쟁이 일어나요. 늘 갈등이 생겨요.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지면 상처가 돼요. 늘 상처가 돼요. 그러면 237 세계복음화 하기가 힘들어요. 세계복음화 하려면 237 나라거든요. 나라마다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행동이 이렇게 습관이 다 달라요. 습관이 다릅니다. 와, 저는 아프리카 갔는데 아프리카 추장님하고 그냥 악수만 할 줄 알았어. 자꾸 어떻게 이렇게 볼을 막 비비는 거예요. 냄새 막 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분들이 우리 섬긴다고 그 오지에서 우리 섬긴다고 또 이제 식사를 차려놨어요. 근데 딱 보면 이게 음식이 뭘까? 이게 쥐인가? 뭐 이게 정체성이 불투명해. 이게 쥐 같기도 하고 무슨 다람쥐인가? 뭐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닭인지 보통 돼지인지 이런 걸 알잖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 최홍석 목사님 먹어라. 먹어야 그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맛있게 먹어야 돼. 그거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문 열린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그 박쥐 같기도 하고 먹었다니까요. 왜 그거 해야 됩니까? 전도하려고. 이렇게 문화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그릇. 이게 돼야 큰 그릇이 돼요. 시험 드니까 그만합시다. 오늘 또 1절 4절만 부르거나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딱 한 장 보면 끝까지 부르려고 그러면 이왕 늦은 거 좀 몇 절 더 부른다고 빨리 가지는 것도 아니잖아.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높고 깊고 넓은 뜻을 가지고 모든 일, 사람, 만남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 다락방의 축복과 함께 현장에서 전 세계를 헤아리고
또 그들을 섬기며 살필 수 있는 그릇들로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